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족속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느헤미야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느헤미야 9장에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심적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그들의 심령을 깨어나게 만들었고 그저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들의 삶에서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국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들은 그만 와락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신앙,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통곡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공동체의 위대함은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받은 마음의 감동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자신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으로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시편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나무는, 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막에 있는 나무는 금방 시들러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늘 푸르청청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영적 부흥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에게는 그런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남기고 거기에 각자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다고 이제 날일을 하는, 또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서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견고한이라고 하는 이 아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아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아멘이 바로 이 견고한 아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며 그들의 결심과 의지를 담은 기록을 기록하고 거기에 각자가 서명하고 그 서명한 것을 임봉해서 길이길이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렇게 서약하고 서명한 모두 84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명한 명단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10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죠? 누가 먼저 나옵니까?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22명, 레위 사람들 17명,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우두머리 44명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그 44명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느헤미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서약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청동 거울이었죠. 청동 거울을 보고 희미하게 비치는 자기 얼굴에 이런 걸 보고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죠. 우리 집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는데 마스크를 써서 좀 마스카라가 달라지든지 아니면 루즈를 바른 입술이 달라져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도 장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도 못하는 현실, 그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쏟아내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 수많은 이단들이 함께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에 있어서 누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 그 어느 때보다도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한 영성을 가진 수많은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한 대만 흘러가고 두 대만 흘러가도 벌써 믿음이 흐트러지고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공동체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은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맹세에 대한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방 사람들 차별 대우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불신자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하죠.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경우보다 신자가 불신자에게 전도돼서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말년에 왜 타락합니까?
불신자인 이방 아내들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공동체는 부모들이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의 아내로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막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누가요? 누가 맹세합니까? 부모들이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중에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방 여인들이 아름다워서 외모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는 포로에서 돌아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도록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돈도 재산도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땅 가운데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땅 가운데서 빨리 잘 살 수 있습니까? 부잣집 이방인 딸과 결혼하면 그렇죠. 금방 자리가 잡히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영주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기만 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외모, 학벌, 돈, 재산, 가문, 지위,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앞에 와서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 사위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믿음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지요. 그러면서 주례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자기 사위를 자랑합니다. 며느리를 자랑합니다. 대부분 뭘 자랑할까요? 잘생겼다, 돈 잘 번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가 정말 믿음 좋은 아이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자녀들도 다 세상 가치와 문화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믿음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세상 가치가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방 불신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불신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그를 구원해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우보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평생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생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 가지고 평생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겨우 교회에 나오는 남편, 아내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는 또 긴장해요. 왜요? 혹이라도 뒤틀리면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그럴까 봐. 그냥 비 맞히고 또 비 맞히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날 놀러가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왜 가느냐고 야단치지요. 교회 학교나 찬양대를 섬기기라도 하면 광신자가 되는 것처럼 쳐다보죠. 교회 헌금하겠다고 하면 사사건건이 대립하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느냐, 왜 헌금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좋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후퇴할 기미가 보이기라도 하면 서로 믿음을 복돋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한 사람이 헌신해서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남편도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아내도 헌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남편과 아내가 헌신해서 주의 복음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아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 제목만 올려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 차이예요 도대체가? 왜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자는 믿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교회 떠난 모습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별거 아니라면, 신앙이 살고 죽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떤 결혼을 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생과 사를 달린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내 자녀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쳐서 서로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불신자에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명 맡겨놓고는 교회가 다 책임지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오래 사는데요? 누구하고 오래 머무는데요? 아이들은 가정에 오래 머물러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디서 신앙교육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일이 있어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예요. 이들이 학교만 가면 뭘 배웁니까? 학교만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학교만 가면 뭘 배웁니까? 동성연애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배워요. 아이들에게 교과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책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만한 권위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교과서가 가르치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유치원에 갔는데 벌써 동성연애에 대해서 배우고, 유치원에 갔는데 벌써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오면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교회에 오면 신화를 대하는 것 같고, 학교에 가면 과학을 배우는 것 같고, 학교에 가면 진실을 배우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잘하면 다 교회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맹세로 서명한 두 번째 내용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6일 동안 맞춰놓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날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그렇게 부르고 지켰어요.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6인 동안의 일로부터 쉼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바로잡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우들과 교제하며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우다 상처 입은 사람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서로 바라보며 격려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삥삥 하는 게 뭐죠? 튜닝합니다. 오보에가 삐 하고 불면 그거에 맞춰서 바이올린도 맞추고 모든 걸 다 맞춰요. 그래서 그 모든 악기들이 조율이 된 이후에야 지휘자가 나와서 곡을 연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바로 그냥 연주에 들어가는 그런 오케스트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필하모니, 뉴욕 하모니 다 소용없습니다. 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일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날이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날이라는 거예요. 튜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날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팬데믹이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앞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디지털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보셨죠? 그 예배가 쉽던가요? 여기서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렵습니다. 혹이라도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불러대죠. 남편이 믿지 않으면 불러대죠. 전화는 삑삑하고 울려지죠.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납니까? 그냥 자기 혼자 예배 드려요. 그리고 다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외에 느헤미야 공동체가 했던 것은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6년 지나고 나면 7년째가 안식년인데 7년째가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셨어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7년째에 안식년이 될 때에 땅 주인이 추수하지 않은, 수확하지 않은 내버려둔 과일들, 열매들, 곡물들을 수확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아울러 이 안식년에는 혹 너무 가난해서 빚을 지었던 유대 사람들이 해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빚을 졌든지 그 빚을 탕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오거나 이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곡물을 팔려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주일이 많이 무너졌죠. 제가 어릴 때 주일을 지킬 때만 해도 텔레비전도 못 보게 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 그건 어림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많이 무너졌어요. 점점 주일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맹세로 서명한 세 번째 내용은 성전이 잘 운영이 되도록 성전세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각자가 3분의 1의 은 세겔을 그렇게 수납해서
성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되는가?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3분의 1의 세계를 그렇게 각자 사람이 해마다 드리게 했는데 그 성전세가 어디에 쓰였는가? 성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어야 하는 진설병을 만들고 거기에 진설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들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절기에 쓸 것과 성물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제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사람들이 각자 3분의 1의 세계를, 은 3분의 1의 세계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불태워 드리는 제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타게 하는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번제단에서 불을 피울 장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각 종족별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불태우는 장작을, 일정량의 장작을 준비해서 성전에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맹세로 서명한 네 번째 내용과 다섯 번째 내용은 각각 그들이 수확한 것의 첫 수확물, 가축이든지 또는 사람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고, 또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첫 수확, 만물, 첫 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공통적인 대답을 합니다. 외손녀나 친손녀 또는 친손자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하고 물어보면 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제일 예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첫 아들이고 첫 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정성을 쏟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하고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친밀함이 있고, 외손녀든 친손녀든 외손자든 친손자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에게 마음이 간다는 게, 그것처럼 첫 예물, 첫 수확은 그런 많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 소생, 첫 수확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련한 것 중에서 첫 월급을 탔다고 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월급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될까요? 두 번째 월급, 세 번째 월급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첫 수확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레위인들에게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다른 12지파 사람들과 달리 그들에게 해당되는 분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게 되죠? 제사장들은 이 첫 수확물이나 이런 것들, 드린 것들, 그런 것들로 살게 되고, 또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고 나서 그 11조 받은 것 중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뗀 것,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첫 열매가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한 그런 것이라면, 11조는 내게 이미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의 9는 저와 여러분이 쓰게 만드셨고 10의 1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내가 쓰는 10의 9도 사실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39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2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들을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39절 말씀은 하나님께 3분의 1 세겔의 헌금을 드리는 일, 젖소산과 가축의 만물을 드리는 것과 사람의 맏아들을 속전으로 드리는 5세겔의 헌금, 또 11조를 드림으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39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뭘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드리는 모든 헌물과 헌금이 다 무엇을 위해서 드려졌는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아직 삶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 위한 벌이들이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속국 시민들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삶 속에서 헌물과 헌금과 그리고 11조 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을 내팽겨쳐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중요할까요?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전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들이 행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일을 위해서 그 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일을 위해서 11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생명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권사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을 택할 때에 어떤 믿음과 성품의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이 디모데가 스스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생명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교회에 대해 말도 많습니다. 교회를 마치 없어져야 할 악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으로,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흩어진 우리 영적인 상황들이 튜닝받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곳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전우회를 다지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는 것으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세워지도록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옮겨가십시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 하는 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달라지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방치하지 아니하리라, 무너지게 아니하리라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